다 같이 오늘 주기도문 함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기 밖에 한밤중에 양들의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어내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셔.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그 영광이 나타나 진정 보였네. 이스라엘 왕이 나셔. 그 한 별이 귀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오더니 아기 예수 누르신 그 위에 오다 멈췄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동방 박살 사사들이 새하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가 다 열어서 새 가지 예물 드렸네. 이스라엘 왕이 왕이 나셔.
목소리로만 한번 해볼까요? 노엘.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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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왕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안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와 최고의 경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셔서. 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이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다시 한번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름이 준비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맡길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맡길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 시간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기보다는 조용히 한번 기도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가사처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삶, 그것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또 주님께서 이루고 있으신 일이 무엇이고 이끄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같이 조용히 이 전주에 맞춰서 기도하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끌어줘서 감사합니다. 나를 붙잡아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로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 나를 붙잡아 주신 감사합니다. 불평하고 아버지 없는 것을 두려워하는 아버지, 채워지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심령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내가 요나와 같음을 알았습니다. 없었던 박농쿨이 생겼을 때 기뻐했으면서 그 박농쿨이 없어질 때 그 박농쿨이 없어졌다는 것을 아버지 탓하고 불평하고 원래 내 것이 아니는데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인데 없어졌다고 아버지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한 명의 예비자로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때를 따라 도우시며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세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주 안에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맡겨진 목회학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회고치 않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 받아 그 입술에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편안하게 하시고 오로지 목회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걱정과 염려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을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의 말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의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당회가 있다고 했죠. 여러분들은 뭐 당회 생각하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저 청년일 때는 안 갔어요. 그죠? 우리 게 아니라 생각했어요. 아니라 생각해서 거의 참석 안 하고 다른 거에 그랬는데, 저는 이제 다음 주 당회가 처음 제가 진행하는 당회예요. 그동안은 이제 진행 요원으로 뛰었죠. 부목사니까, 또 전도사였으니까, 뭐 귤 나르고, 뭐 문서 나르고 막 그랬습니다. 교인들 지루하지 않도록, 뭐 그렇게 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처음 진행하는 당회를 준비하면서 좀 떨리기도 합니다. 왜냐면 첫 당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많아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관을 정해야 돼요. 근데 교회의 정관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헌법 같은 겁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이 교회를 같이 이끌어가면서 세워가면서 지켜야 되는 기준들, 그런 원칙을 정하는 게 정관 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사람이 이끌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정관을 정할 때 그럼 어떻게 정하느냐?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정관을 만들어 가야 돼요. 또 한 가지는 함께 합의를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하시니까 뭐 다 맞겠지 이거보다 우리가 같이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 원칙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회, 우리도 교회, 더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된다. 그것을 정하는 게 우리가 다음 주에 해야 될 첫 번째 당위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중요해요. 성도는요, 그 하나님, 주인 대신 하나님 아래에 있는 하나된 지체예요. 예수님 밑에 모두가 평등한 거예요.
역할만 다릅니다. 목사가 권위를 갖는 것은 하나님 다음에 목사라 이게 아니라 성도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뭘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저 목사님을 통해서 그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내려온다는 것을, 그리고 저 목사님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쓰신다는 것을 믿어주는 거예요. 교회 운영의 주체는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 운영의 주체는 성도예요. 성도들이 운영합니다. 목사는 교회의 대표로서 행정적인 책임, 또 영적인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정하고 실행하는 위치가 아니라 위임된 권한에 따라 관리하고 권면하는 위치가 목사의 위치예요. 저는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교회를 운영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더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운영의 주체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오늘 나눠드린 정관 꼭 읽어보시고요. 함께 마음을 모아서 다음 주 총회를, 우리 다음 주 당회를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첫 술부터 배부른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제 기척한 지 7개월 좀 넘었는데, 우리 첫 모습부터 뭐 가득 모이고, 우리가 되는 대로 엄청 은혜롭게 부어지면 좋겠죠. 사람들의 숫자든 뭐든 간에. 그런데 그게 첫 술부터 배부른 사람 별로 없어요. 지난주도 어느 한 청년 만났는데, 그 교회가 코로나 전에는 한 150명이었는데 지금은 1,500명 됐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2년 동안에. 근데 그 목사님도 처음에 보니까 이거보다 더 작은 차고 같은 데서 시작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포기한 적이 없대요. 포기한 적이 없다. 주어진 것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포기한 적이 없다. 그 얘기는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성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장을 해요. 근데 이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물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는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원하지 않아요, 그런 거.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될 수도 있겠지.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딱 하나 원하는 게 있어요. 예배 드림이 정말 감사하고 즐거운 교회. 그리고 함께 모였을 때 성도와 같이 교통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교회. 저는 그것만 기도를 해요. 10명만 끝까지 가자, 그게 아니에요. 10명보다 늘어나야죠. 하지만 어느 숫자 정도 된다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어느 숫자 정도 된다면 그것을 지키려고 유지 안 하려고 해요. 진짜 그거에 매여가지고 목사님들이 무너지는 건 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감사하게도 부목사님을 쓸 수 있는, 이제 고용할 수 있는, 모실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된다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다 이제 공동체로 분립을 시켜주고 싶어요. 저는 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변하면 뭐라고 하셔야 돼요? 나중에 딴소리 하면. 그런 부분이 정관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관을 꼭 읽어보셔야 돼. 제가 딴소리 안 하도록 여러분들이 그 정관을 확정해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제가 뭐 그런 짓 한다, 은찬이한테 뭐 교회를 물려주려고 한다, 뭐 이런 소리 하면은 교회 문 앞에 모여가지고 피켓 들고 막 항의하고 막 그래야 돼요. 알았죠? 목사님 한 입 갖고 두 말을 하시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야, 아무도 안 해. 해야 돼요. 해야 돼. 사실 본문도 아직 안 들어갔네. 사실 목사님의 타락은 또 목사님이 잘못한 거죠. 잘못해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생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타락하도록 부추긴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타락하도록 가만히 방관한 사람들도 있어요. 저 그 사람들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서가는 데는 목사 하나 잘한다고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어요. 이 식사의 자리는 굉장히 긴장감이 흘렀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나병 환자는 씻을 수 없는 죄라고 여겨졌던 그런 죄를 앓던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병에 걸렸다, 그렇게 생각이 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로 활동하시던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의 식사는 상당히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죠. 유대인들은 아무거나 식사하지 않았어요. 내가 저 집에 가서 식사한다는 뜻은 그 사람을 나의 친구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긴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식사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 죄인인
하나님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져서 나병에 걸려버린 저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한다고? 저 사람하고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어떻게 죄인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느냐? 그렇게 인식을 하던 시절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갑자기 한 여인이 그 집에 뛰어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유가 같은 한나드 옥합을 부어버려요. 놀랄만한 일이 벌어진 거죠. 사람들이 보기엔 또 이 또한 기절할 만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향유는요 엄청나게 비쌌어요. 한 나드라고 했는데 이 한 나드가 600g입니다. 600g이면 1kg도 안 되는 거죠. 얼마 안 돼요. 우리로 하면 한 근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계산을 한번 해보면 오늘날 얼마 정도 할까 계산해 보면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값을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더라고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그래서 300으로 하면은 9만 원으로 잡아도 2,7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2,700만 원을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다들 멍해졌습니다. 이 여자 어떤 여자일까요? 이 여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다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많은 신학자들은요, 이 여자를 창녀라고 주장을 해요. 몸 파는 여인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로 두 가지를 듭니다. 첫째는 향유를 모은 그 옥합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녀들은요, 그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또 빚을 많이 져가지고 노예처럼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의 소망은요, 이 창녀들의 소망은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빚을 다 갚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모은 것들을 향유로 바꿨다고 그래요. 돈을 바꿔서 돈으로 향유를 사서 조그만 옥합에 조금씩 다 모았다고 그럽니다. 이게 다 채워지는 날 나는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소망이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옥합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는 창녀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그 향유는 창녀들만 모은 건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도 모였어요. 특별히 이 시대의 여자들은 결혼을 할 때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지참금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향유를 모아서 재산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으면 또 창녀라고 빈약하다고 했잖아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창녀로 보는 이유가. 그것은 이 여인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망설임 없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부정하면 안 되잖아요. 부정하다는 것은 시체를 만져도 안 되고요. 또 죄인의 집에 들어가도 안 돼요. 죄인과 관계를 해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인 이 여자가 시몬의 집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스스럼 없이 뛰어들어왔어요. 이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이죠. 모두가 안 가는 사람, 유대인이라면 안 가는 그 자리에 뛰어들어와서 예수님한테 향유를 부어버렸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죄라고 하는 나병 환자, 그 집에 들어간 이유는 이 역시도 죄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럼 여자가 어떻게 죄인이 될 수 있어? 그러면 창녀다. 이렇게 추론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 때문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향유를 부은 행동이 그것을 얘기해줘요. 비싼 것을 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존경하는 사람에게 약간의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그것을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관습이 있어요. 이 여인도 그 행동을 한 거예요. 내가 너무나 존경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부어드린 거예요. 다만 올리브 기름을 부은 게 아니라 향유를 부어버렸어요. 그것도 그냥 조금만 부은 게 아니에요. 한 나드를 통째로 부었어요. 2,700만 원어치를 그냥 부어버린 거예요. 분명 이 여인이 평생 동안 모아서 향유일 텐데 그것을 전부 부었어요. 왜 전부 부었겠습니까? 그만큼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겠죠. 그냥 붓지는 않았겠죠. 우리 집에 향유가 넘쳐난다 그럴 것도 아닐 게 분명하고 이유가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마음이 불편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제자들도 그랬고요. 그 장면을 어떻게 나병 환자 집에 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 하고 구경 온 사람들도 그 장면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불편했습니다. 잠깐 깜짝 놀라서 멍해져 있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까운 향유가 땅에 다 부어져 버렸어요. 아, 저 아까운 거 2,700만 원 땅에 다 부어져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향유는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향유는 조금씩 아껴서 써야 되고 그것을 저렇게 쓰려면은 다른 방법, 아까 그러잖아요. 가난한 자한테 도와줬으면 좋겠다. 존경의 표시라면은 조금만 부어드리고 나머지는 진짜 그것을 네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려면, 예수님을 위해서 쓰려면 그렇게 쓰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걸 팔아가지고 양식으로 바꿔서 나눠주면 더 좋았겠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주장이 틀립니까? 아니요.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이에요. 그냥 저 땅에 버려서 낭비하기보다는 그들이 볼 땐 그건 낭비였던 거예요.
낭비하기보다는 그렇게 귀한 의미를 담아서 더 좋은 일에 쓸 수도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시던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을 하세요.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낭비가 아니라 좋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알려면 이 여인이 왜 향유를 부었는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향유는요, 우리가 그 부은 동기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어요. 감동이 와서 부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향유일까? 성령의 감동이 그에게 임했으면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하필 향유일까?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 그 여인한테 제일 소중한 건 그 향유였습니다. 값어치가 가장 나가니까 제일 비싼 것을, 제일 귀한 것을 예수님께 바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비싼 거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 된 거죠. 이 등식이 성립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내게 있는 가장 비싼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까? 저희 집에서 제일 비싼 게 뭐죠? 티볼리 자동차인데. 그렇죠? 제일 비싼 것 같은데 그게 제일 소중할까요? 저한테? 아니잖아요. 저한테 제일 소중한 건 저기 앉아있는 최윤찬이겠죠. 네, 너무 아들. 네, 이거는 삭제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가장 비싸다고 해서 가장 소중한 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보여주세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에게 장례는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은 사람의 눈에는 지극히 비극적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구원의 문을 여는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모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부활이 예정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항상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지만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부활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부활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신 그 영광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그 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데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여인이 그 귀한 향유를 나에게 부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영화롭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여인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제일 비싼 것, 제일 소중한 것을 부어버린 게 아니라 가장 영화롭고 아름답게 쓸 수 있는 향유를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남기지 않았어요. 다 부었어요.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시고 가장 큰 영광으로 삼아달라고 그 마음이 이 여인의 헌신에 들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옥합에 집중을 해요. 비싼 옥합을 깼구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구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으면 옥합을 깨야 된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해요. 헌금을 많이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옥합을 헌금으로 보는 것은 여인을 비난했던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그 주변 사람들 그러잖아요. 이 땅에 떨어진 향유를 보면서 아이고 아깝다. 낭비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시선하고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이 본문의 핵심은요, 사랑이에요. 앞뒤 안 보고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이 여인이 훗날에 후회를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신학자들은 이 여인의 이제 신분에 대해서 아까 창녀라고 그랬죠. 또 이 여인이 성경 안에서 어떤 사람일까라는 연구를 해요. 그랬을 때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다 하고요. 이 마리아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지켰습니다. 12제자는 도망가고 없었는데 이 마리아는 그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첫 번째로 목격하는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무언가 바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도망갔어요.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다고. 그러면서 도망갔는데 마리아는 떠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고 예수님이 없어지면 나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으로 이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2020년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럼 코로나 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될까요? 온라인 예배는 일상이 되었어요.
어느 교회는 온라인 예배 이제 다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잖아요. 녹화해서 올리는 거지만 왜 안 올라가면 또 전화도 와요. 이것도 왜 안 올렸냐고. 과연 근데 이것이 이 온라인 예배가 될 수 있는가? 이거는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너무나 쉽게 편리하다,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신학적인 고민과 함께 공동체적인 고민이 있어야 돼요.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반대로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배에서는요, 예배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중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과 예배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으로 하나 된 게 교회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께서 역사하신다고 했으니까 같이 모여 예배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쪽수 많은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청년일 때 화요 모임을 즐겁게 갔어요. 근데 화요 모임에 항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갔다 와서 제가 한 게 뭐냐? 다음 주에 다른 애들하고 같이 와야지. 다른 청년들하고 같이 와야지. 전화 돌리는 거예요. 목요일 날 시간 있냐? 화요일 날 시간 있냐? 그러면서 화요 모임도 가고 경배 찬양도 가고 그러면서 같이 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 혼자 가도 되지. 왜 같이 갑니까? 은혜로우니까.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전화 돌리고 같이 가고 밥도 사주고 막 그러는 거죠. 그 목적은 딱 하나죠. 함께 예배하고 싶다. 함께 예배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공간에서 예배하는가. 장소도 중요해요. 분주함을 내려놓고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곳이 장소가 돼야 돼요. 자동차 운전하면서 예배 딱 틀어놨다고 해서 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 한 편 들었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그 경배가 없다면 예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교회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설교라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설교가 시간이 제일 기니까. 그런데 길어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설교가 없이도 은혜로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은혜됩니까? 그 예배에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돼요. 그럼 기름 부으심이 언제 임하냐? 온전한 경배, 마음의 전부를 드렸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의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것만 있다면 예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곳이 바로 예배하는 공간이 됩니다. 예배당에 있어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면 세계에서 제일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더라도 또 수만 명이 모이는 예배당이 있더라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세 번째가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결국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가에 따라서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나뉩니다. 코로나가 심해져서 감염을 막기 위해서 퍼지면 안 되니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이건 옳은 판단입니다. 예배당까지 가기가 귀찮아서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습니까? 오늘은 내가 늦잠 잤으니까 그냥 온라인 예배. 이건 옳지 않은 판단이에요. 똑같이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렸지만 같은 게 아닙니다. 마음의 시작부터가 동기의 시작부터가 달라요. 아이가 아파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건 옳습니다. 하지만 추운 날씨에 아이가 아플지도 모르니까 바람 쐬면 감기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온라인 예배 할게요. 이건 옳지 않다고 봐요. 이건 그 아이의 신앙에도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어느 위치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가장 위에 놓으라고 배우지 않습니까? 우선순위의 제일 위. 우리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왕이라고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편의대로 예배 장소를 바꾸는 겁니다. 이것은 좋은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가 없어요. 온라인 예배는 불가피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안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대안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어야 돼요. 과거에 한 청년이 항해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청년이 지금 새아이의 아빠인데, 항해사였는데 무역선을 탔어요. 무역선을 타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돌아서 대서양에서 유럽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번 나가면은 6개월을 이제 못 들어오는 거예요. 배 위에서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이 예배를 너무나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부탁을 했어요. 예배 영상을 전부 웹하드에 올려달라. 오늘날처럼 뭐 마음대로 다운받는 시대는 아니었으니까 웹하드에 올려놓으면은 제가 그것을 퍼다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 배 위에서 그 용량 큰 영상을 받으려니까 한 번 다운받는데 3시간, 4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느린 시대였어. 그래도 너무나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으니까. 그것을 준비해가지고 한 1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아, 여기서도 예배할 수 있구나.
10명 정도 되고 준비된 거는 그 앞에 영상밖에 없는데 그 시간이 너무나 따뜻하게 느껴졌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서 다시 한국에 왔을 때 같이 예배드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만 계시니까 너무 다 괜찮다고, 다 괜찮았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은혜로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우리 가운데 필요한 마음이라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십니까? 같은 장소에서 예배해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열망과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그 예배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마음의 차이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예배할 때 그것을 드러내십시오. 이제 한 일화를 전하고요, 예배 설교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독일 교회를 이제 담임하고 계셨는데, 그 당시가 히틀러, 2차 대전을 일으킨 그 히틀러가 그 독일을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전쟁을 벌여서 학살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죠. 그런데 독일 교회가 히틀러의 그 압제에서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무서우니까. 히틀러가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니까 거기에 굴복해버린 거예요. 유대인 학살하는 거 홀로코스트라고 하죠. 그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동조를 해버려요. 독일 교회가 그런 위치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보네포 목사님은 마음속에 뜨거운 열망이 생깁니다. 어떤 열망이 생기냐? 정확히 말하면 분노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화로운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진지하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니라고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걸 기뻐하실까요? 학살을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을 끝내는 겁니다. 근데 결론은 우리가 동의하지 못할 걸로 흘러가고 있어요. 뭐냐면 히틀러를 없애면 된다고 결론을 내려요. 목사님이. 그래서 히틀러 암살에 참여를 합니다. 암살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날짜까지 잡습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의 마음에 동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일을 실행하기 며칠 전에 발각이 돼요. 그래서 다 같이 잡혀 들어갑니다. 결국은 감옥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반나치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반나치 운동이 보네포 목사님이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독일이라는 버스 운전사에 미친 사람이 운전하고 있다면 그 미친 사람을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십니다. 우리가 느낄 땐 굉장히 과격하다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과격한 생각의 시작이 어디냐? 우리가 이 독일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가고 있다면 어떻게든 그 길을 돌려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바친 거예요. 자신이 부을 수 있는 향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죠. 찬양하고 이제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의 삶의 모습 때문에 그 영광이 가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랑을 나타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드러낸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을 수 있는 향유를 주님께 붓는다면 그 향유 붓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헌신한다면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열매까지 줄 줄 믿습니다. 기쁨과 감사, 충성과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너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긴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의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 이전에 괴로움이 날 애워싸도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맡긴 우리 영혼, 내 승리의 날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이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의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의 주 오실 그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오늘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뜻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강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때를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실함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성령님이 끌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변합니다. 우리가 무엇들이 향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전심을 다해서 주님께 붙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바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과 환경과 그리고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바치며 주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위로를 얻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에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발걸음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연약합니다. 연약하게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부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을 이끄는 주의 능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여인의 헌신을 어디에서나 기억하신다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우리가 드릴
향유가 무엇인지 알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그 향유를 드렸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동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울 때 더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에게 아버지의 큰 애를 입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가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은혜의 향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도 그곳 함께 있어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채우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며 그 물질이 부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그 채워짐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욱 감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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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마지막에 화송 찬양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용하셔서 찬양하는데 후렴 부분만,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는 예배되게, 그 부분만 2번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는 예배되게,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교회는 교회되게,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는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는 교회되게,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따뜻한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주님께서 주신 성령에 감동받으며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또 기쁨과 감사로 드려야 될 향유를 부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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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 부어주옵소서. 뜻을 부어주시옵소서. 두 마음 가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충성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리석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